제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무슨 메시지인지는 일주일 내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깊은 말씀을 이제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려워지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어린애들이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했습니다. 애들이 앉아있으면 그렇다고 뭐 니네들 듣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앉아있는 애들도 뭐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보다 대체적으로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그래도 많이 익숙하게 읽기도 많이 읽고 강론도 많이 하고 믿음 연조도 깊은 분들이 많아서 이 깊은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할 때 2부 예배 때는 훨씬 마음이 좀 편합니다. 짐이 좀 덜 무겁다. 제가 이제 계속 주님 뭘 전하라는지는 알겠는데 이 놀랍고도 깊은 샘물이 바위가 팍 터지도록 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 3장 4장 다시 온다고 근데 이 3장 4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7장의 말씀이 뇌관과 같은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찾으면 시간도 가지만 많이 찾다가 이 핵심을 놓치기가 싫어서 될 수있은 성경도 많이 찾지 않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이르셨어요. 선한 선생님, 랍비여 선한 선생님이시여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 학자야.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라고. 그런데다 굉장히 부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뭘 들고 오죠? 금은을 들고 옵니다. 장례에 쓰라. 요즘은 지금 부조를 왕창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에요. 돈 있지, 권세 높지, 성경 박사야. 그리고 찾아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든지 질문 안 해. 선한 선생님이요. 한 수 가르치고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질문도 안 하는데 대뜸이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다 나이가 들어서 이 큰 등치가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나이까. 주여 그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좀. 우리는 대답을 하니까 그 상황이 쉽지요. 그 사람 입장에서 좀 당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좀 전에 그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집어넣었다는 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 합쳐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이야 뭐 우리가 비둘기 같은 분, 불 같은 분, 뭐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성령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그래도 누군지 그걸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럼 이 물이 뭐냐 할 때 성경에서 물은요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심볼로 사용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심볼로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이 또 세례가 되기도 하고 심판도 되게. 왜? 세례와 심판이 왜 가냐면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덮었더니 물에 휩쓸려서 빠져 죽은 사람들은 그게 심판이고. 아멘. 노아처럼 방주를 예배해서 남을 살리려다가 그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물 위로 동동 떠오르는 사람 그걸 세례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세례와 성령인가? 왜? 거듭나려고 세례받아요? 세례받고 거듭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거듭나고 세례받아요? 세례받고 거듭나요? 제가 헷갈리게 했더니 계속 헷갈려요. 먼저 거듭나고 세례받지 세례 먼저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 물이 세례라면 안 맞는다고요. 먼저 거듭나야 그 다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심판도 아니야. 그래서 그럼 말씀인가? 제가 늘 고민을 했어요. 오랫동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그때
말씀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는 데 도와주는 굉장히 유용한 길인 건 맞지만 말씀 자체로 우리가 거듭나나? 이게 근 38년 동안 제가 늘 이게 석연치가 않았어요. 석연치가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늘 묵상하고 다니는데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같이 푸는 겁니다. 7장으로 풀린 그 과정을 제가 조금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제가 뭐 결론적인 말씀드려도 아 그렇게 돼서 그 결론이 같구나 이렇게 그냥 대답만 주면 그냥 이게 근원적인 말씀은 근원적인 주제를 다루는 말씀은 같이 했다. 실생활에 큰 도움 안 된다. 뭐 이게 뭐 잘 먹고 살자는 거 아무 상관없고 내 원하는 거 갖는 그런 거 근원적인 말씀들은요 신앙생활의 영적인 크고 깊은 원리들은 실생활에는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 제가 결론 드려도요 이걸 묵상으로 같이 소화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양분으로 녹여주시고 막 거기서 열량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그동안 프로펠러 비행기가 갑자기 로켓을 날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파워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되자고 일주일 내내 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 깊은 내용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따라와서 같이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그 깊은 비밀이 샘처럼 확 터져가고 속이 후련하도록 될까? 옆에 오늘 좀 속이 좀 후련해 줍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우리의 축복하시라. 오늘 좀 속이 후련해 줍시다. 성령님 그의 역사하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조명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찾았으니까 역대하 32장 31절에 히스기야 왕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상과 우상을 다 때려부수고 다윗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했던 왕이고 그 믿음이 아수르의 18만 5천 앞에서도 버티고 섰고 죽는다고 할 때도 다른 사람 같은 그냥 아이고 죽었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한처럼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대단한 신앙을 보여주는 왕인데 그 사람이 이제 15년을 다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랬더니 이게 이제 기적이 막 소문이 나갖고 원래 기적이라는 건 발이 없어도 멀리 갑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 사람이 알게 되는데 바벨론의 왕이 사실을 보여서 축하 사실을 보내네요. 야,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18만 5천 정도 때려 죽였더니 그 대단한 왕이 늙어 죽어서 이제 뭐 늙어서 병들어서 그냥 죽나 보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도로 살아났는데 가서 좀 축하 사절로 갔다 와라 했더니 바벨론 사절이 왔더니 기적에 대해서 물었다 했죠. 역대하 32장 31절 기적에 대해서 그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드려요? 근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미쳤나? 정신이 획가닥하기 전에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일생에 보여주지 않았던 너무나 얼토당토한 황당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늘 성경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왜 이랬을까? 왜 그 순간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결국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니네 유다가 네가 다스렸던 이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에 사라진 그 저주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심판이죠. 근데 역대하 32장 30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떤지 시험해 보려고 잠시 그를 떠나시더라. 그 말은 그 안에서 다윗처럼 성령이 늘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모략을 베풀었던 성령이 잠시 히스기야 몸에서 나오셔갖고 그냥 인간 히스기야 상태 그대로 놔둬보니까 옆집 아저씨랑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요게 좀 이해되시면 합니다. 우리도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노는 꼴 수준은 벌써 뻔한 거예요. 성령이 다행히 신약시대에 오신 성령님은 잠시라도 떠나지 않겠다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막 정말 성령님 속상하고 열받게 굴어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이라도 우리 말로 하면 똥 싸고 오줌 깔려도 우리 성령님이 안 떠나시게 됐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히스기야보다 그래도 훨씬 낫게 구는 거예요. 그의 일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쉽게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 많은 이스라엘의 역대왕 중에 가장 다윗왕을 닮은 왕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히스기야 왕도 성령이 안 계실 때는 형편없더라. 그만큼 뭐가 강조해? 우리가 형편없는 걸 강조하는 히스기야도 별볼일 없네. 세종대왕도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도 별것 없고 히스기야도 별거 없네. 그럼 우리는 상당히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인간은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무지하고 무식하고 개판친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네시스 챕터 2 벌써 이 얘기를 성경이 근원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얘기를 1장보다 2장에는 그 자세한 얘기를 좀 더 설명하시려고 설명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1장에 했던 얘기인데 아담 만드셨는데 좀 더 그 과정을 서서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디테일을 설명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온 우주에 창조하신 그 많은 생명이 있지만 오직 아담 한 사람에게만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성경학자들이 그 생기가 뭐냐라고 분분한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같이 하시면 카히 발음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다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사람들이 나온 영화를 보시면요 서로 만나세요. 르하임 그래요. 르하임. 하임이 하이의 복수입니다. 그 목사님 하임은 뭔데? 생명. 하임은 생명들이에요. 르는 뭐냐면 to. 그래서 to life 그래요. 근데 여럿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도 르하임, 헤어질 때 특히 올 때 독일놈한테 맞아 죽을지 러시아놈한테 맞아 죽을지 언제 죽을지 살아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운명들이니까 헤어지면서 르하임 그러고 서로 집에 갑니다. 우리가 헤어져 있는 동안에 너한테 무슨 일이 닥치지 우리 집에 무슨 놈들이 와서 나쁜 짓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이 육신의 생명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총 맞았고 칼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뭐 독일놈이 죽였든 러시아놈이 죽였든 어떤 놈이 죽였든 스페인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태리에서도 죽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몇만 명 학살당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을 일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2600몇 년 동안 서로 제일 붙잡았던 게 뭐예요? 르하임. 같이 해요. 르하임. 그러니까 생기라고 할 때 생은 생명이라는 그 단어예요. 생자. 그럼 기는 뭐냐? 네샤우네요. 이것에서 네페시가 나왔습니다. 네페시. 네샤우가 뭐냐면 코로 숨을 쉬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조금 더 창세기 2장에 코로 숨을 쉬었는데 산소로 숨을 쉬었다는 얘기를 한 건가? 성령을 그 속에 불어넣으셨다. 성령이 들어와서 영으로 숨을 쉬었다는 얘기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밝혀낸 거죠. 창세기 6장에 가면 나오죠.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시대가 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보고 후회할 정도로 분통이 터져서 너희들하고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너랑 살다 보면 싹 쓸어버릴 테니까. 이게 여러분 이 홍수 전에 있지만요. 내가 너희랑 계속 살면
오늘 당장이라도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차라리 거리를 뛰자. 내가 니네들 꼴을 안 보면 그래도 너희들 죽이는 일이 늦게 일어나지 안 일어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철수하시는데 하나님 뭐가 철수하시냐?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가 넷펫입니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생명과 넷펫이 합치니까 그때 그 생기는 성령과 넷펫이 합치니까 넷펫이 뭐예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합치니까 living soul,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것을요. 자, 성경을 안 찾고도 여러분 잘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40주야를 계속 비가 와서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까지 다 물로 덮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면 넷펫이가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다. 그게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이든 뭐 쥐든 고양이든 뭐 개구리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은 다 죽더라. 물고기는 안 죽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어떻게 빠져 죽어? 웃기는 얘기지만 좀 마음에 하세요. 물고기는 코로 호흡해요? 아니면 아가미로 호흡해요? 근데 코로 호흡하는 거 다 죽다. 그게 넷펫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든 조건에서 다른 동물들과 다 비슷하게 생체 구조가 비슷한 말입니다. 뭐 애기 낳으면 젖도 주고 화장실도 가고 먹었으면 심장도 비슷하고 심장 돼지 심장 이런 데서 뜯어다가 또 사람 심장 버튼 데 막 쏘고른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데 모든 짐승 중에 인간이 그렇게 잘나지 않아서 우리보다 더 빨리 뛰는 놈도 많고 우리보다 힘이 더 센 놈도 많고 우리보다 이빨이 더 큰 놈도 많고 우리보다 사냥 잘하는 놈도 많고 아이 목사님 뭐 그래도 우리가 제일 똑똑하죠. 아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똑똑해졌냐 말이야. 왜 우리가 지혜롭게 되냐 말이야. 모든 만물을 다스릴 만큼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맞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온 과정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지혜신 모략이신 계시령을 우리한테 풀어줬더니 어떤 짐승이든 어떤 생물이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인간을 당하지 못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6장에는 모든 인류에서 철수, 역대하 32장에는 히스기야 왕에서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그 경건하고 대단하던 성령 충만한 그 어떤 이스라엘의 왕도 유다의 왕도 다윗처럼 한 왕이 없었는데 거의 다윗의 버금갈 만큼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생을 그렇게 섬겼던 왕도 성령님만 딱 떼내니까 개판으로 그래. 그랬더니 인간이 영으로 호흡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만물에 있는 공기로 호흡하는 존재로 떨어져. 여러분 이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게 구원받은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원이라고 거듭난다, 다시 나야 된다 그러셨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물이 뭘 가리키느냐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호흡이라는 게 생명인데 코로 숨을 쉴 거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어로 숨을 쉴 거냐 요 차이를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 예수님이 물 얘기를 또 다시 꺼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찾아보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게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아멘 합시다. 광야와 사막은요 모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도 모래 없고 흙과 돌이 있는 사막도 있습니다. 강우량으로 따져요. 사막은 1년에 10mm 이하로 강우량이 오는 데고 10mm가 넘게 오면 모래라도 광야라고 불러요. 광야는 20mm 이하. 초원은 30mm부터예요. 초원은 30mm. 30mm 해봐요. 얼마예요? 3cm. 초원에서 곡식 못 자랍니다. 나무도 안 자라요. 여러분, 초원은 풀밖에 없어요. 나무도 자랄 만큼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막의 3배, 광야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없는 곳은 물이 귀하고, 물이 귀한 곳에서는 비만 의지해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딱딱 1년에 3개월 우기, 거의 매일 비가 옵니다. 1년에 9개월은 건기, 거의 한 번도 비가 안 와요. 요거 좀 설명이니까 아멘 하시면 제가 이해하셨던 제가 넘어갈게요. 아멘. 이해 안 되시면 노면 그러세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 그러지 마세요. 시커 설명인데. 그럼 이렇게 물이 귀한 곳에서는 1년에 3개월 그때만 딱 지나면 물이 없으니까 비가 안 오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이런 데 비가 안 오고 가뭄을 곡식이고 뭐 장보는 거 사고 짐승이고 사람들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을 파놨는데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 대화를 하기 1900년 전에 판 우물입니다. 1900년이 지났는데도 우물이 계속 시원한 물이 확 솟아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자랑도 대단하지만 그 우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인간들이 비 안 올 때를 대비해서 우물을 파든지 아니면 저장하는 웅덩이를 팠다 이거지. 제가 이스라엘을 3번을 여행하고 어떤 때 제가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제 맘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는 집도 많이 들어가 봤어요. 이스라엘은요, 로마 시대부터 지었던 집들이 아직도 많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돌로 지어갖고 지진만 안 하면 2000년이 지나서 150년보다 더 전에 상수도가 연결되기 전에 집을 지었던 집에는 전부 다 물 저장 탱크가 있어요. 그걸 다 돌로 파갖고 돌로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좀 발라갖고 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그리고 1948년 독립하면 하도 전쟁이 많이 나니까 지금 그 후로 지은 집들은 전부 밤쉘터가 있습니다. 방공호가 있습니다. 가보시라고 들어가보시라고. 여기가 우물이고 여기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물이 부족한 곳에서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매일 올 수밖에 없었는데 죽기보다 그게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술집 여자 취급하고 인간 취급하고 걸레 쓰레기 취급을 하는데 쓰레기라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 여인들의 따끔한 눈초리와 뒤에서 소수로 자기를 씹는 소리를 들으니까 죽기보다 싫은데 꼭 어디 가면 있더라? 우물가에 가면 거기서 다 있죠. 물에서 빨래도 하고 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12시, 낮 12시. 그 동네에 낮 12시면 몇 도쯤 되냐면 130도 올라가요.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더운데 물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근데 동네 아랑네들이 몇 시간 동안 빨래하고 계속 아직도 있어요. 아이고 저희 가들 왜 빨래하나? 그럼 빨래터요. 우물가에 모인 여자들이 빨리 가나? 거기서 뭐 온갖 얘기 다 하고 뭐 그러다가 그 재미로 거기가 자보세요. 그래서 안 가니까 그 여자들 갈 때까지 기다렸다 보니까 보통 12시 뜨거워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 시간에 이 여인은 할 수 없이 그 시간에 맞춰 지금 온 거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평생 목말랐죠? 이 남자하고 살아봤어요. 만족이 없어요. 바꿔봤어요. 저 사람하고 해봤어요. 연애를. 기쁨이 없어요. 이거를요,
이성관계가 물러나다 그렇게만 여러분 간단하게 취급하지 마시고 그 얘기가 중심이었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처음부터 밝히세요. 이름도 밝히고 어떤 집안에서 사는 이름이 그게 아니고요. 지금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 도와달라서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은 왜 안 마시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그럼 그 다음에 뭐 주여 이 물을 어디서 제가 얻겠나니까 이 여인처럼 물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안 묻고 점잖게 돌아간 이유는 목이 안 말랐어요. 돈이 많고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 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명예와 부와 거기다가 성경 박사가 돼서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으니까 목이 안 말라. 그런데 그 얘기를 이 여인한테 갖다 대더니 당장 주시옵소서. 빨리 아멘 합시다.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는 좀 생생하게 들려드리려고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똑같은 데서 평평하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물에 모터가 달렸어요? 물에 모터가 달렸어요? 아니면 배럴리가 있어서 뭐가 이렇게 물을 낮은 곳으로 가게 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지금 있는 데보다 저기가 낮으면 무조건 글로 가. 그러면 목이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해발 800m나 1000m쯤 올라가면 샘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라 물이 와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솟지 위에 오는 물은 거의 그냥 밖으로 안 나와요. 그냥 산 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발 1000m 이상 되는데도 우물이 나면 명당자리인 거예요. 물이 원하면 도로 300~400m 내려가면 거기서 나와요. 빨리 하면 내가 목마르고 예수님이 그분을 죽였다면 내가 높은 데로 가야 돼요? 있는데 그냥 뻘쩍 있어서 주세요 그래야 돼요? 낮은 데로 가면 돼요? 진짜 목마른 사람은 자동으로 물 나오는 낮은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생수의 그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곧 생수의 근원이라. 영어로 하면 well, spring or well of living water. 생수가 그냥 생수가 아니라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단어냐면요.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코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소스다 그런 뜻이에요. 원천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뭐 근원이라 그래도 그게 의미가 좀 들리죠? 좀 더 그래서 어디를 땅을 판 곳이다 그런 뜻이 많아요. 샘이다. 땅을 판 우묵 판 곳이다. 혹은 물이 터져 나온 근원 원천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수가 아니고 어디서 네가 생수를 마실 때 그 생수는 결국은 돌아가 보면 오리지널 소스로 돌아가면 누구에게서 나오다? 근데 생자는 무슨 자? 리빙이야. 주여 하이 하이라니까 하이 느하이. 그러니까 숨도 생명이고 물도 생명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 따지면요 생명인 거예요. 숨을 안 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 life, death 그럴 때 넷페시를 써요. 왜? 물은요 안 마셔도 3일까지는 사람이 살아집니다. 4일째부터 죽기 시작해요. 제가 그것을 구글에서 다 뽑아갖고 물을 안 마신 지 1시간에서 8시간 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9시간부터 24시간 지나면 어떤 상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24시간부터 70일까지
무슨 장기가 망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걸 쫙 해서 2페이지를 받아놨는데 그 읽어드리려면 그거 하는데 15분을 써야 되니까 제가 아까워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물은 그래도 72시간 지나면 거의 죽기 시작해요. 뭐 온몸에 막 문제가 많이 생기고 괴로워도 70. 근데 숨은 길어야 3분, 웬만하면 2분이면 끝나. 그러니까 네페시는요, 숨은, 호흡은, 생명의 호흡은 안 쉬는 순간 바로 죽음으로 넘어가는, 죽느냐 사느냐 life itself라는 거예요. 근데 물은 living이에요. 아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living이라고 하는데 living은 이런 겁니다. fresh라는 뜻이 먼저예요. fresh, 그래도 괄호하고 식물, 물,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 한 해, 뭐든지 새로운 것을 말해요. 새로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받아놓은 지 석 달 된 물, 웅덩이에 받아놓은 게 그런 거거든요. 석 달 된 물이 있고, 지금 막 약수, 주건사님 뒤에 있는 그 산속에서만 제가 가끔 거기서 떠오거든요. 그때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떴잖아요. 지금 받은 지 3분 된 물이 있고, 받아놓은 지 3개월 된 물이 있다면 어느 거 드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우리 몸에 이로웠어요? 어느 게 우리 몸에 약수가 되었어요? 프레시라는 뜻이 있어요. 프레시라는 건 계속 솟아서 나와요. 그리고 솟아서 나온 놈은 어딘가 계속 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즉 삶의 문제. 여기까지 아멘. 이제 2장 13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습니다. 왜 버렸어요? 저쪽에 있는 물이 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쪽에 있는 물은 한 가지 특징이 있으니 이 여인이 이 남자랑 연애하면 세상을 옮겨지도록 막 짜릿한 기쁨의 희열의 동아리가 될 줄 알았는데 저쪽에 있는 물의 특징은 뭐냐면 얼마 안 지나면 맛이 없어. 왜 그러냐면 웅덩이 바닷물에. 그래서 제가 9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 물탱이가 집집마다 있는데 9개월 동안 받아놓는데 거기에 이제 받아놓은 지 한 5개월, 6개월 되면 개구리가 살고 개구리는 또 뭘 한다? 알을 낳고 지렁이가 거기서 같이 놀고 그쯤 되면 이제 도롱뇽도 들어와요. 그래서 막 그것들이 난 알들이 막 그거 건져갖고 이렇게 알들을 퍼내고 그래서 도저히 그냥 못 마신다. 그냥 맛이 좀 찝찝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포도주를 섞어서 그래서 포도주 섞고 막 물을 마실 수가 4, 5개월 지난 다음에는 도저히 그냥은 못 마셔. 너무 맛이 없고 냄새가 나고 봐도 막 벌레들이 돌아다니니까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주는 뭐 행복, 뭐 짜릿한 쾌락,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서 미쳐서 쫓아가는 뭐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뭐 어떤 인기든 이런 걸 쫓아갔더니 그거를 움켜줬는데도 당장 마실 때는 갈증이 없으니까 거봐라 하나님한테 안 가도 생수의 근원한테 안 가도 여기 웅덩이에 있는 물로 시원하고 좋네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저 봉투를 접고 막 인쇄하고 하는데 좀 하나하나 깨끗하게 또 접어가고 하니까 뭐 처음에 제가 혼자 있는데 도저히 제가 좋아하던 나가 아빠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해놓고 근데 이제 에어컨을 안 돌려놨더니 덥잖아.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작은 에어컨을 돌렸는데 그래도 더워. 제가 막 더운데도 하니까 우리 좋아하는 아빠 우리 냉장고 아래층에 게로레이드도 있고 워러도 있고 오렌지 주스, 맹고 주스인데 어느 건데 저기서 제가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 아무거나 참고하면 돼. 갖고 왔는데 아빠 안 드세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보지도 않고 맛있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갈증 나고 더운데 그게 뭔지가 중요해요? 뭔가 좀 시원한 게 들어가면 좀 살겠지.
우리가 갈증이 난 상태로 계속 돌아다니면 세상이 주는 오물도 생수인 줄 알고 마셨단 말이야. 그게 나한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이게 싱싱한지 뭐 벌레가 그 속에서 알을 깠는지 새끼를 쳤는지 모르고서 마셨어. 당장 갈증이 심할 때 그거라도 마시면 당장 좀 아이고 좀 생수 같네. 그리고 그게 생수같이 느껴져서 또 마셨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갈증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 웅덩이가 보니까 하나님 터진 웅덩이다. 네가 모아놓은 돈도 언제 날개도로 날아갈지 모르고. 오늘 깊은 말씀하니까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평소에 성경을 좀 덜 보시는 거예요. 깊은 말씀하면 여기서 실생활에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본질적인 원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평소에 성경을 잘 안 생각하는 분들은 지겹고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얘기 좀 하면 금방 귀가 확 뜨지. 차 보세요. 생수에서 벗어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주는 물을 먹어도 죽지는 않는다니까요. 잠시 동안은 그걸로 만족한 줄 알아. 근데 이 여인이 왜 그 사람 버리고 또 다른 데로 또 갔어요? 한참 그 물을 마시다 보니까 이놈이 생수가 아니었구만. 성공도 마찬가지,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벌어보니까 나를 속부터 시원하도록 가슴이 얼음 쭈쭈바 먹은데 전 찌릿찌릿하도록 만들어주지 못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움켜잡은 것은 내 영혼의 깊은 것을 만들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남은 게 뭐해? 육체밖에 없으니까 맨날 뭐만 죽었다? 육체들이 죽게 이런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내 신이 너희를 떠나고 너희들의 일평생 이제부터 900년, 1000년이 아니라 120년을 줄었어. 제가 그것도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사람이요 25살쯤 되면 생체적으로 몸은 가장 일생에서 제일 건강하고 제일 에너지가 넘치고 왕성할 때가 25살 때랍니다. 오늘 이제 여기 청년들 너 몇 살이야? 33살. 너 몇 살? 30살. 너희들 벌써 지났다. 프라임을 벌써 지났다.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 왜냐면 굉장히 들을 때 그 거시기 아닙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옛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에너지에 동행하면서 800 몇십 년, 900 몇십 년을 살았던 것을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하다가 성령으로 만나고 비록 몸은 좀 노쇠해서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영은 날마다 더 충만해지고 새로워져서 아멘. 800년 살아도 계속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뭔가 사면. 근데 성령을 다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서 성령을 철수했더니 프라임은 몇 살에 지나갔다고요? 25이라고 말씀드리면 기분이 아프신가 안 해. 25에 우리 프라임 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육체가 점점 내리막히는데 여러분 프라임은요 자식을 생산하기 제일 좋은 나이라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의 여러 활동, 여성은 여성의 몸에서. 그래서 자식 낳으라고 그때 제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건강한 때 자식을 생산하라. 아멘 합시다. 근데 뭐 50 나서 또 낳을 거예요? 80 나서 또 낳을 거예요? 나와서 이제 손자 같은 아들 키울 거예요? 영적인 활동이 끝나고 영적인 활동을 더 이상 안 할 나이라면 굳이 300년, 500년, 800년 살 이유가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자식도 지금 600살인데
600살 난 아들이 있는데 산주 하나 터나요?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이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7장으로 갑니다. 7장으로 가야 결론인데 아직 4장까지 왔어요. 4장.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유대인들한테 멸시, 모욕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하고 자기 딴에는 정말 멋진 남편하고 사랑에 빠져서 로맨스하고 영화 찍고 그래서 신혼여행도 큰 나라에 갔다서 처음에 아주 콩달콩 나름대로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하여튼 깨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근데 이 여인이요 비록 삶은 그렇게 돼서 손동네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다음 주에 글로 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고 예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고 싶고 제대로 내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한다는 디자이어의 문제입니다. 죄는 니드의 문제고 그 속에 있었어요. 없어요? 이사님입니까? 저사님입니까? 어느 게 제대로 예배드리는지 당신이 보니까 뭐 대단히 그런 건 잘할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벌레 보듯이 그렇게 꺼려하고 비난하고 씹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다른 잡신을 만들어야 종교를 창설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디자이어가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속았어요.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다 뒤져도 없어. 그래서 아니 왜 못 찾지? 그러면 다시 찾아보다니 없어. 그래서 정 갖다 A한테 야 그 말 문장이 성경에 없냐 했더니 없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없더라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그러면 사기를 쳐서 사기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찾았지. 근데 그렇게 써있지 않아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으니까 이거 말고 딴 데 없나 그러고 찾았는데 없더라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말하는 네가 볼 때 네 목숨이 더 가치 있냐? 천하가 더 가치 있냐? 누가복음 12장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또 표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누가복음 12장에 누가복음 16절에서 21절 사이에 말씀하신 다 읽지 말고 19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많이 쌓은 그 엄청난 재산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네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네 영혼을 취한다면 네가 그때 그 재산 따위를 걱정하게 되겠냐. 네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요. 이 돈을 다 가져가시도록 저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보니까 그 얘기들을 이렇게 반추해보면 결론이 뭐다? 옆에 계시는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가치가 천하보다 더 셉니다. 그 왜 웃냐면요. 세상에서는 그 취급을 못 당했어요. 너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개판이지. 사는 꼬라지도 그렇지. 이것도 죄지었지. 실패했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결론으로 가도록 세뇌. 제가 오늘 페이스북 친구를 하나 만드는데 그분이 거기 이렇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에 말씀. 그 당연히 들어가 보니까 크리스천이에요. 누군지 몰라. 오늘 새벽인가 거기 있다. 나는 공산당이. 그래서 그 사람이 페이스북 친구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리퀘스트 이렇게 그냥 나는 공산당 그거만 뭐 이름도 뭐 성별 너 진짜 몰라요.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몰라 그냥. 그 공산당이 왜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이 다 거짓말. 그놈들이 하는 말 중에 단 한 번도 사실과 진실이 없어. 그 공산당은 누가 만들어냈을까? 뭐 마르크스가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공산당의 영, 거짓말의 영이죠. 그럼 세상은 날마다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 중에 제일 잘 먹힌 게 뭐냐면 너는 무가치해. 넌 별볼이 없어. 너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는 뭐 이렇게 개판쳤고 저렇게 개판쳤잖아. 생각해보니까 다 맞는 말 같거든. 제대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거든. 뭐 은혜를 받아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기분이 나빠서 안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미 쇠뇌를 당해갖고 자기를 향해서도 목사가 돼서 교회에 50명밖에 없는 5만 명 모인 목사가 된다. 인간 단에 걸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언제 10,000명 모아라 하나님 나를 막 인정한다 그랬나? 그러더라고. 난 잘하고 있는데 왜 날 믿으려?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그 자신감.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더 존귀한 자. 그 증거가 뭐예요? 당신의 아들과 맞바꾸자. 너 살리라고 내 아들을 내줄게. 그래서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내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증명이 되셨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 가치가 나보다 좀 못해. 웃기고 앉아있네. 이거 무슨 짜장병 짬뽕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도 나도 그 누구도 모든 영혼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지 뭐 실패를 했든지 개판을 했든지 감옥을 갔든지 마약을 했든지 무슨 찌질하고 못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인생은 고달퍼졌을지 몰라도 그 영혼의 가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기꺼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돌아가셨네요. 내가 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뭐 꼬라지 보고 뭐 행색을 보고 뭐 보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너는 아무리 봐도 내 가치보다는 저 미친 것 같아. 그 말을 하는데 속으면요 자기도 무가치하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똑같이 넘어간 사람. 자 7장으로 가서 이제 끝납니다. 오늘 결론을 딱. 예수님이 7장 30절에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이게 물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물로 세례받아서 씻김 받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마신 것만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왔던 물이 너를 깨끗하게 씻고 너의 영혼을 만족하도록 갈증이 하나도 없도록 채우고 초치해서 시원하게 해줬던 그 물이 너에게서 끝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다른 데로 올라가.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뭐가 먼저 일어났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이 먼저 일어났어야 돼요. 그 두 개가 붙어있어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living, 우리를 날마다 살아서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여러분 living word을 조심하세요. 번역할 때 살아있는 물 이렇게 번역하면 번역이 웃기는 거예요. 살리는 물이다 번역해요. 생명이 살아있는 인간. 그럼 살았으니까 인간이지. 뭐 죽었으면 신체지. 살리는 물. 성령을 살리는 물. 요거 다음 주에 물에 대한 얘기 좀 더 하고요. 죄의 문제와 예배 문제를 좀 더 다룬대. 그 다음에 이제 보리떡인데, 보리떡. 오순절날 드리는 보리떡. 이 보리떡의 결론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라고 2주 동안 묵상하세요. 6월절 날은 무교병을 드리기 때문에 누룩을 안 넣은 겁니다. 누룩 안 넣은 거 드셔보시고, 누룩 하나도 안 넣은,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이스트 하나도 안 넣은 빵 드셔보시고, 부풀질 않아서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한 500번 씹으면 조금 단맛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오순절 날은 갑자기 누룩을 넣으래요. 누룩은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킨다. 죄든지 맛있는 빵을 풍미를 좋아하는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어준 기쁨이든지. 근데 누룩은 그것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부풀어난다. 죄도 부풀어난다. 기쁨도 부풀어난다. 성령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를 보내신데 그 생수가 예수님이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이고, 그분의 몸에서 쏟아나온 생수의 강이고,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시면 소용이 없어. 아직 생수의 강이 안 터졌는데 오시면 뭘 할 거냐. 그게 예수님 꼭 먼저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야만 그 다음에 그 일을 사람들 심령 속에 만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애, 삶을 살아가도록 리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성령님께서. 근데 그 끓는 물은 나를 만족하고 나를 채운 다음에 여기서 절대로 멈춰져 있지 않고, 내가 물탱크를 만들어면 요만한 통이야 뭐 그 소가리 머리에 뭐 넣어봤자 몇 갤론이나 넣고서 10갤론 넣고서요 어차피 흘러나가야 돼. 보리떡은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그러시대. 보리떡 왜 그날 보리떡 먹지 했더니, 보리떡은 누룩 안 넣어도 맛있어. 여러분 쌀떡보다 보리떡이 더 맛있는 거 아세요? 보리는 내추럴한 단성분 쌀떡잖아. 보리로 떡을 하면 쌀떡 훨씬 더 맛있어. 수다도 훨씬 더. 그래서 제가 물었지. 그래, 그건 맞는데 보리떡 맛있는 건 전라도에서는요 쑥개떡을